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귀중한 보배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찾고 섬기는 귀중한 성도님들, 보배와 같이 면류관에 달려 귀중히 여김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기며 승리케 하옵시고, 고단하고 힘든 세상살이 천국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님과 사귀어 살 때 영이 빛나고 총명되게 하시고 삶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 취업의 복, 물질의 복, 믿음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 허락하셔서 자녀손들이 후대가 강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9절에서 4장 9절에서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하고 가르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목회자의 사명이 뭔가, 그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가르침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 누리며 우리가 생명의 길,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받들고 섬겨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고, 내일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나이가 어리다 해서 너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너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스스로 너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이것은 권위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의 모범이 필요하고 본을 보여야 돼요. 5가지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는 게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와 삶과 인격의 권위에서 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없이 절대로 스스로 세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나는 목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헛되게 여기지 말고, 앞으로 저도 목회의 길을 이제 걸어오면서 이제 뭐 중반을 훌쩍 넘었죠. 이제는 벌써 나이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데 그런데 금방 10년 지나요. 10년 지나면 은퇴를 앞둬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월도 빠르지만 인생이란 참 허무하고 빠르고 실수투성이인데 벌써 그만둬야 될 때가 돌아온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은퇴 앞두고 계시는 권사님들 어떠신가요? 이제 해볼만 하시죠? 아이고, 내가 50대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단받았으면 그때 그 실수들을 다 만회하고 주님 앞에 더 잘 섬길 텐데, 그러나 어찌합니까? 무심한 세월이 지나가고 만약에 지금 마음 같으면 그때 젊었을 때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목매어 살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과 또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걸 외면하고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실수하고 다 부족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실수 반복을 통해서.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끝까지 경건의 유익,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성격을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된 원리를 따라서 만약에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받을, 그 성도가 받을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일이 없는데. 주를 위해서 일을 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목표가 돼서 일하는 사람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죽게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값어치가 똑같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 심판할 때 잘했다 칭찬하신다고 하실 때 그때 밝게 드러나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탄성을 지르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음직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탄성을.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말이다 이거예요. 이 말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되는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력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목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말씀을 계산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경건생활. 육을 죽이는 경건생활. 정욕을 철저히 깨뜨리고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인본주의와 옛사람의 본성을 철저히 날마다 깨뜨리며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는 경건생활. 하나님 잘 섬기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힘쓰는 이유가 뭐냐? 10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가 뭔 새벽 기도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 성수는 뭐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는 뭐고, 부엌에서 봉사는 뭐고, 물질을 들여서 구제하고, 또 헌금 들었는데 또 기관에서 봉사를 해. 물질을 들여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며 걸어갔냐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은, 두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니까 물질 아까워도 그 물질 아깝다 하지 않고,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명 맡았으니 주여 내가 사명길 걸어가겠습니다. 직분 감당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여기서 명예를 얻으면 뭐 밖에 나가면 인정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장로님 됐다고. 또 명예 막 칭찬받는다고 해서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만 있는 거고 명예만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도 왜 그렇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주의 손에 붙들려 그 주의 명령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주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쏟겠습니다. 내 육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에 쏟겠습니다. 붓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사꾼이 안 되려면 이것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야죠. 이렇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짧은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경건 훈련. 은혜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 단련하라, 기도에 능하고 말씀에 능하고 봉사에 능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 생각과 말과 언행 심사가 참 예수 닮았구나, 예수 닮았구나. 훈련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은 사람, 성질을 죽이지 않은 사람,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겸손하게, 더 상대방을 사랑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소망. 가능성을 믿어주고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주여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양선의 마음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어제 그제 잘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저의 확신은 뭐냐? 지금까지 이제 50이 넘도록 60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겨온 결과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건으로 훈련되면 몸이 알아요. 마음이 알아요. 훈련과 연단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짓는 것이 힘들어. 왜? 죄를 짓거나 뭐 어떤 관계나 뭐 이것이나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길 뿐만 아니라 내 옷하고 안 맞아.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이제 성숙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해제껴.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괜찮았다면 경건의 훈련을 받고 주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덧 예수의 옷을 입어서 점점 예수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다른 길로 걸어가면 불편해요. 이제 힘들어. 그게 더 내 옷에 안 맞아. 어색해. 이게 경건의 훈련의 연단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이어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면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탄성을 지르면서 외쳤을까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생활이고, 이 생활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생활이 아니라 경건을 훈련하며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이 잘 되도록,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내생에서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의 상이 있어요. 구제에도 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금식에도 상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세요.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눈물로 몸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애쓰며 그 십자가와 핍박과 고난, 어려움과 오해와 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시겠어요.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이 땅에서 100년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끝날랍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받고 면류관 상급받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영원하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출발이에요. 출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출발. 그 출발점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건가?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가 날라리 같으면 날라리 같이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속적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으로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목사도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이잖아요. 너가 지금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명령해라 이거예요. 명령해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는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고 맡았다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자기도 확신이 없어. 자기도 안 믿어. 근데 누가 믿겠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아리송송해. 믿을까? 믿음이 왔다 갔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각 심령에 역사하시고 이 예배당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자와 같이 담대하죠. 그런 권위로 뭘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목사는 이것들을 그랬으니까 가르치는 성경이죠. 헛소리 하면 안 돼. 헛소리 하면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강단에서 농담이나 하고, 물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졸고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 귀한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한 시간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오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한때는 서울에서는 유행 따라서 교회를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설교 잘한단다 하면 이 교회 가고, 이 교회에서 진액을 다 빼먹은 다음에 아이고 3년 들은 게 뭐 이제 별볼 일 없네, 그 목사가 그 목사네, 또 다른 또 신비한 곳이 없는가 하고 갑니다. 배고픈 영혼들이에요. 배고픈 영혼들. 뭘로 채우실라 합니까? 햄버거로? 자, 물어보는 거예요. 스파게티로? 보리밥도 좋은데 김치에다가 된장국에다가 미역국에다가 쌀밥에다가, 우리 전라도는 젓갈 좋잖아요. 다 오징어도 꼴뚜기젓, 우리 권사님이 꼴뚜기젓을 해 주셨는데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한번 고봉으로 떠가지고 딱 새벽에 좀 침이 고이네. 꼴뚜기젓 조그만 거 딱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밥 한 공기 뚝딱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신비예요. 신비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 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특히 목회자들은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으면 명령으로 말씀을 해야지. 그럴까 하노라. 꼭 사단이 말한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받았던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약화시키잖아요. 약화시켜.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증거해야 그것이 맞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으면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현대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그 심리학이 판을 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려요.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 말씀인데 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보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사랑, 공의의 사랑. 야야,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믿습니까? 무조건 죄인을 품어줬으니까, 용서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무죄 석방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는 내가 준다. 내가 했다. 너를 무죄 석방시켜줬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해서 잡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의 명령을 딱 붙잡고 악은 모양으로 버려가며 믿음의 길 경건하게 걸어가야 돼요. 삶으로. 이제 언행심사를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무익한 말 하기가 싫어요. 진짜 막 판단하고 비판한 말도 싫어요. 어떨 때는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양심은 가지고 있고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곱씹어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 만회를 해서 내가 이 부분을 화평하고 화목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만회시키는 거예요. 그는 좀 어렵고 어정쩡한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전심전력해서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고 암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중직자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이미 내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다 요람을 펴보세요. 펴보면은 내규 안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중직자는 80% 이상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1인 1봉사 해야 된다. 3가지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육을 미리 시킨 거죠. 8주 동안. 그리고 다 출석 체크를 했어요. 뭐 빠진 분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얼마나 많이 낮춰놨습니까? 새벽기도 해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3일밤 나와라. 현대인들이 새벽기도와 3일밤을 한다는 거. 부부 동반으로 다 돈을 벌어요. 애들을 또 건사해야 돼. 물론 그렇게 시간이 있어도 안 나온 사람들은 문제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도들의 삶이 고달파. 새벽을 깨워서 부부가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중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삶을 바라볼 때, 목사가 삶을 바라볼 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딱 해놓으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안 세운다. 장로감 한 사람 없어요. 안수 집사 한 사람 없어요. 수요일 밤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고 교회의 규모가 크게 되면은 3일 밤을 오전에도 드리고 서울과 같이 저녁에도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수요일날 아침 예배, 새벽 예배가 아니라 아침 예배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아침에 여기서 간단한 토스트 먹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늦어서 올 수가 없어. 서울 같은 데는. 이것은 이제 지금 제 생각이지, 생각. 이런 때를 바라보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 참석하시오,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공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것은 목사와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해 줘야 될 그러한 영적인 서비스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가 투표 당일날 제가 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뽑히지 않으신 분들은 셋 중에 하나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되든, 1인 1봉사를 안 하든, 그리고 11조를 안 하든, 11조를 했는데도 80%가 안 되면, 그 말은 뭐냐, 52주 가운데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인데 10번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7, 9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나는 3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빠졌다 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나 부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 또 지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자원서를 또 다 드렸어요. 나는 아직 안 돼,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면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어떤 분은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또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아셨죠? 경건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서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명하고 가르치라.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명령을 내 명령으로 받고
삶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원리를 살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